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장 굶주리고 핍절할 때 까마귀를 그 엘리야를 먹였던 그 까마귀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까마귀가 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오겠지. 기대하다가 안 오면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올 수도 있지만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옥 안에서도 그가 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양편에 군사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손이 양쪽에 군사들과 같이 그 세 줄로 묶여 있었어요. 발도 착고에 같이 묶여 있었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워도 양편 군사와 같이 누워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처지예요. 그리고 그 옥 밖에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밖에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요. 배짱 좋게 자는 거예요. 이제 날 밝으면 죽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간이 적은 사람은 잠도 안 올 거예요. 초조해서. 야, 이제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제 날 밝으면 나는 이제 공개 처형 당한다.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 날이 밝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베드로를 쳐서 깨워요.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임하였는데 이 착고가 저대로 풀려요. 착 풀어지고 옥문이 저대로 열려요.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 앞을 인도해요. 그리고 군사들의 그 틈을 다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까지 거기까지 안내를 해요.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꾸짖어 보니까 생시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가 누가 녹화하니까 새벽에 녹화하니까 이게 누군가? 근데 종이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시가 놀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야, 너 잘못 들었겠지. 실제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힐 때마다 항상 그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풀려났습니까? 안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때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잡히면 또 잡혀도 뭐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시겠지, 또 풀려나게 하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붙잡혔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기도 하셨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도 하시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저항 세력에 부딪혔어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족의 위험, 같은 유대인인데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의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강의 위험을 당했고 바다의 위험도 당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깊은 속에서 그가 지내기도 했고 옥에 갇혀서 그 옥중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 5번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 속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이 돌을 다 해치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기에 또 섰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가난을 겪었어요.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추위를 겪었고 그리고 더위를 겪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 뭡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왕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라. 각종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왕이 만든 그 금 신상 앞 두루 평지에 세우는 그 금 신상을 향하여 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그 왕 앞에 아주 대범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 기꺼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런 기적 뜻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믿음을 끝까지 나는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신앙의 비결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비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서문학교의 시대에 은근히 기적을 기대했었던 이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은근히 조금만 더 한번 참아보겠다. 조금만. 여기서 나도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데 이거 조금만 더 나가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만 내가 더 참아보겠다.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런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난 이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다.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난과 고난이 내 인생 전체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이 나를 따라다니고 고난과 환난이 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 결심을 갖고 있냐고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당연시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은근히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적이 아니면 여차하면 나는 피하면 된다. 기적을 기다렸다가 기적이 오면 다행이지만은 기적이 안 오면 그때 여차하면 내가 피하겠다. 도망치면 된다.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결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더 잃을 것이 없다. 나는 이것이 내 바닥을 치고 있어.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거. 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 어떻습니까? 잘못 이거 이렇게 생겼네? 두려운 거예요. 저것도 이렇게 생겼네? 두려운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하면 이것도 뺏기겠고 저것도 놓치겠고 저것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바르게 우리가 발걸음을 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샤머니즘과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기복신앙을 받아들이고 번영신앙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문제 생겨보세요. 어려움 닥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주님을 알았냐고 그냥 손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이미 각오한 사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극심한 가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은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핍박이 찾아와도 끄떡 없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